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 축복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위대한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실천사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행하라. 거짓 없는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짓 없는 이 소망, 흔들림이 없이 이 소망을 고백하며 그 소망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내 영혼에 선포하며 마귀여 세상을 향해 선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제하면서 이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 갖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이 성도의 모임, 이 교회의 모임에 참석을 소홀히 하다 보면 그냥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믿음이 퇴보하게 됩니다. 예배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에 출석을 소홀히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퇴보요, 우리의 이 영혼이 쇠약해져서 죄와 타협하고 유혹에 타협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면서 복음을 떠나게 된다, 믿음을 떠나게 된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이 배도의 위험에까지 빠지게 된다고 오늘 26절부터 31절에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고,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배도의 위험을 경계하시는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이미 세 가지의 경계의 메시지를 주신 바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떠내려가지 말라. 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Do not drift away. 두 번째는 불신앙으로 거역하지 말라. 3장 7절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불신앙으로 또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에 거역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을 예로 들면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라. Do not doubt the word. 5장 11절부터는 영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영적으로 퇴보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오늘 이 10장 26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복음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Do not despise the word.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26절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죄와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몸을 목욕한 자는 발을 씻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매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화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죄와 허물을 떨쳐버리는 이 성화의 여정이 일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근데 26절이 경고하는 바,
이 짐짓 죄를 지고 있으면,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속하는 것,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이건 죄다, 뉘우쳐라, 떨쳐버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고의적으로 지속하는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고범죄와 부지 중에 본의 아니게 우발적으로 범하는 죄는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모르는 자가 범죄하는 것보다 엄중하게 벌을 내리셨는데, 또 부지 중에, 말씀을 알지만 부지 중에 또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런 죄는 속죄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구하도록 하셨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런 고범죄에는 사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또는 레위기 4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사하는 법이 없고 죽는 형벌만 주어졌습니다. 랍비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무시하거나 순종을 거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한 구절 일부분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 성경 전체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 죄사함을 얻을 제사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런 죄는 지어도 용서받을 거야 하면서 당연하게 죄의 용서를 기대하는 거만함,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은 자는 진정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진정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기에 그런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이 경고하는 죄는 이 진리의 지식, 복음을 받은 후에 어떤 유혹과 어려움, 환난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복음을 버리는 이 배교의 죄에 빠지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 그 복음을 저버리면, 복음을 떠나면 죄의 용서와 구원, 그 하나님께 용납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의 삶의 행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거부하는 배교의 죄에 빠지는 위험을 경계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에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다, 진정 거듭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역하는 죄를 계속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배도자라. 그런 배도자에겐 무서운 심판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남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28절에 보면 모세 율법의 시대에도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자들은 두세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그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되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저버리고 죄를 위한 이 단번의 제사의 능력을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 배도하는 자에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겠느냐.
29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9절은 이 복음을 저버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배도의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열거합니다.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여 준 그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그런 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데,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이 6 날개로 나는데, 2 날개로는 날고,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눈부신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서 2 날개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발로 밟듯 모욕하는 것이 된다.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지속적인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발로 밟듯 모욕하는 것이라. 중동 지역 문화에서는 발로 밟는 것이 최악의 멸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를테면 데모대들이 데모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모욕하는 행위,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발로 밟는 것을 표현하듯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처럼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속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분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언약의 피를 속된 것처럼 부정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양심에 뿌려 죄의 오염된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복음을 저버리는 배도는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언약의 피를 속된 것, 부정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라. 세 번째로,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감화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저버리면,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행하여 배도자가 되면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순종의 제사를 기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는 것이요, 보혈의 피,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요,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향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도하는 사람,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당연히 받게 될 형벌을 30절에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하였노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원수 갚듯 복수하듯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은 벌하고 제거하시며 선하고 참된 것은 보상하시면서 의인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신다.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더 큰 의무와 책임이, 도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리라. 세상의 많은 민족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모든 악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더욱 엄하게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심은 것,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순종하면 형통케 되어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길이요, 불순종하면 그곳엔 형벌과 심판이 임하는 죽음의 길이라. 그러니 너희는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이 31절에 불순종하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일이 무서운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 수하의 군대 규모가 얼마나 큰지 파악하려고 인구 조사를 명하는데, 요압 장군 같은 인물도 다윗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항상 전쟁에 나가도 승리했지, 우리 군대의 규모 때문에, 병력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 아닌데 왜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하들의 간언을 무시하고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군대의 규모,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다윗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군대를 계수했던, 인구조사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돼요. 이제 선택해 하시는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어떤 벌을 받겠느냐? 대적들의, 원수들의 손에 쫓겨다니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친히 벌을 받겠느냐? 다윗 왕이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친히 벌을 받겠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도려 의지하겠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직접 벌을 받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까지 전염병이 돌면서 백성 7,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다윗 왕의 그 불신앙과 교만에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엄하게 무섭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그 배도에 관한 이런 엄중한 경계에 이어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사실 6장 9절에도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영적인 열매를 보이고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늘이 내리는 비를 받고도 열매를 내지 않고 가시벙벙 키를 내면 그 땅이 불사름이 된다. 내가 이렇게 엄중하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구원에 관하여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격려와 확신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과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배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이제 도리어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32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성도들이 이미 그 이겨낸 환난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이 빛을 받은 후에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었고, 그런 박해와 환난의 와중에도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돌보았던 저들의 행실이 진정 저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앞으로 저들이 복음을 저버리거나 배도하지 않을 것을 내가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고난의 싸움, NIV 성경은 컨테스트라고, 마치 이 올림픽 경기와 같은 운동 경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33절에 여러분이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다. Public spectacle. 로마 시대의 그 대형 경기장에 수많은 관객 앞에서 운동 경기에 투입되듯 환난과 박해를 경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67년 로마시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 대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와 대결하는 싸움에 기독교인들을 막 밀어 넣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와 맹수에 밥이 되도록, 관중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도록 경기장에 성도들을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친지와 가족들 중에도 그렇게 희생을 당한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박해를 당했지만 34절에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보다 나은 영원한 보화를 예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것을 알았기에 그런 일을 저들이 기쁨으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따라옵니다. 오늘까지 경험했던 그 박해와 어려움, 환난이, 그 유혹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었던 그 믿음의 확신, 그 신앙의 담대함을, confidence를 버리거나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걸어온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데, 그 예스라고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노라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것, 그 거절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었기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때로는 우리의 이 블라인드 스팟에 있었기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 신앙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면 이 믿음의 확신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하라.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지키라. 아멘.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하고 이 믿음의 확신, 이 담대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영생을 얻으라. 하박국 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인내하라고 격려하십니다. 37절에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박국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오실 분이 반드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가장 큰 약속,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유혹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예배로의 부름처럼 내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 영혼을 향하여 그 소망을 선포하면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뒤로 물러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는 우리들은 뒤로 물러나 멸망에 떨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영생에 들어갈 우리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야 할 목표 지점은 멸망이 아니라 매일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성화를 통해서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영화의 그날에까지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배도의 위험을 경계하라.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사랑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이 사랑과 관심을 계속 가꾸어 나가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모임에 소홀히 하다 보면 신앙이 식어버리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배도에 빠질 수 있다. 배도를 경계해라. 이 복음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불순종으로 지속하는 그 지속적인 불순종의 죄, 그런 배도의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복음을 저버리지 말라.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원수 갚듯이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순종에는 형통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불순종에는 형벌과 저주가 죽음이 임하는 것이기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성도들이 이미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담대함이 그들의 신앙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더 좋은 상급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을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을 견디어낸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 담대함과 확신이 주어지는데 이런 담대함과 확신은 버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담대함과 확신은 반드시 상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하십시오.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불순종엔 분명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온몸을 목욕한 사람이라도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성화의 여정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환난을 이겨냄 가운데 우리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 이 소망을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 소망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지금까지 나의 삶에 예스로 응답하실 뿐 아니라 노로 응답하시면서도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나를 막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